신앙 맛집 박민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즌1 계절 메뉴인 비유 첫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비유가 아니면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면 그럼 우리는 1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비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물이나 사건이나 어떤 상징들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우리에게 맞춰 주셨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 선생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맞춰주심이다 라고 표현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비유가 원포인트 레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가 뭘 이야기하는지 예수님이 직접 그 원포인트를 거의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뭐뭐가 같다 라고 시작되는 비유들이 있거든요. 그 비유들은 대체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야기해주는 비유예요. 그 범위, 그 원포인트를 벗어난 범위의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거나 의미를 찾는 시도를 생각보다 많이 하는데 그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찾다 보면 예수님이 의도한 뜻에서 벗어난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헛다리 짚는 거예요. 비유는 원포인트 레슨이다 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도덕적인 내용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 습성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고 싶죠. 그걸 나르시즘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의 비유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도덕적인 내용이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유는 원포인트 레슨이다. 그리고 도덕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적용하면서 비유 첫 시간으로 누가복음의 비유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과부와 재판장 비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비유의 원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이미 답을 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1절을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비유는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든 여기로 결론이 가는 거예요.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이 비유 속에서 재판관이 불의한 거는 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 거기에 집중할 때가 많거든요. 이 재판관이 불의한데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 있냐? 아니요. 그런 의미에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8절을 잘 보시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는 기도하면 될 때까지 기도하면 무조건 된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얘기일 수가 없어요. 자, 재밌는 것은 이 18장 이전에 17장을 보면은 두 가지 표현이 계속 반복이 돼요. 뭐냐면 인자의 날 그리고 믿음이 계속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과연 있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이 과부와 재판관 비유가 끝난 그 뒤에 비유가 뭐가 나오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면서 남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악한 재판관 비유, 과부와 재판관 비유는 될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우리 내면의 영적 전투라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우리의 기도는 지금 어떠한가요? 무조건 응답받기 위한 기도? 아니면 내 마음의 원한을 그냥 다 토하는 기도? 물론 그런 기도도 우리가 자녀니까 하면 좋죠.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비유, 과부와 재판관 비유를 토대로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낙심할 수 있는 일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